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보다 인터넷으로 더 많이 듣고 계시니까 그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받으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기억하지 아니하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부터 34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가장 슬픈 말입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며. 저는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꼭 삶으로 가져오시길 바라요. 기억하시길 위해서요. 이유가 있어요.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마음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련회나 집회나 아니면 교회 훈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말씀 기억나시나요? 나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다 기억나시나요? 거진 그때 만난 사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더 기억하시죠. 원래 강의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그저 앉아서 듣는 것보단 입으로, 원래 우리가 영어 단어나 이런 거 외울 때 입으로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우죠. 저도 성경 구절을 외울 때 계속 입으로 말하면서 외워야 돼요. 보통 그리고 손으로 쓰면서 시험 기간에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손으로 쓰면서 외우죠. 인간은 듣는 것만으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쓰기도 하고 입으로 말하는 삶이 나에게 없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오늘 여기서 듣고 끝나게 될 겁니다. 다 기억할 것 같지만, 난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고 끝날 것 같지만 내가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주간의 응답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는 꼭 중요한 순서들이 있어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가볼 일이 있거나 사진을 누가 보내줄 때 이제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개척하신 분들이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관심이 있으신 거겠죠? 그럼 제가 뭐부터 보겠습니까? 제가 뭐부터 볼까요? 음향 먼저 봅니다. 음향이나 이제 촬영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봐요. 왜냐? 제 관심이 가장 먼저 거기에 가 있으니까요. 내 관심이 하나님께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가장 먼저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응답부터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고 지나가요. 왜죠? 내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질 않는데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일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데 현장에서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전도에 관심이 없는데 당장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이신 영혼이 보이겠습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삶에서 일어나는 응답들이 나에게 응답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깐 표시만 해놓고 로마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관심이 다른 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모르니까 감사할 일도 없어지고요. 생각은 자꾸 말씀이 없으니까 생각은 자꾸 영원한 것이 아닌 허망해지는 데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말은 지혜롭답니다. 왜죠? 합리화 잘하죠. 참 맞는 말 합니다.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현실과 맞는 말을 참 잘해요. 혹은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누군가 말해주면 아닌데? 그거 아닌데? 내 주관도 강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바꾸죠? 우상으로 바꿉니다. 이게 사사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우상으로 바뀝니다. 내가 응답으로 바꿀 것인가? 내가 섬기는 우상으로 바꿀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관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관심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소제목 뒤에 작은 소제목이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대충 넘어가면 그냥 이게 뭐였지? 왜 적을 게 없죠? 하고 훅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썩어질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꾼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의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집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기드온 아들이 몇 명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기드온 아들이 70명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전략 결혼을 했겠죠. 아이를 낳음으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합니다. 거기다가 자기 멋대로 제사장이 입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만들어지는 에봇을 스스로 만듭니다. 그 금 어디서 얻었죠?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금들을 모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고 삐까뻔쩍한 신세대의 옷을 만듭니다. 촌스러운 옛날 에봇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에봇을 하찮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만듭니까? 그 대에서는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후대는 반드시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비참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을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사기 9장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제게 힘이 되어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섬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인 저 한 사람 섬기는 게 낫습니까? 라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제게 힘이 되어주세요. 기드온이라는 기득권, 힘을 가장 막강하게 가진 사람의 가족이긴 한데 첩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인의 가족과 권력이 다르겠죠. 그럼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같은 자식인데, 나도 같은 기드온 아내의 가족인데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약해. 이런 불만들이 계속 피어나는 것이죠. 욕망, 또 억압되는 거,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이 계속 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9장 4절부터 5절에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깡패예요.
근데 지금 깡패랑 그때 깡패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깡패를 삽니다. 그래서 여룻발이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여룻발은 기드온의 별명이죠. 굳이 기드온이라고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룻발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깡패를 돈 주고 살 때 돈을 어디서 받았다 그랬죠? 바알의 신전에서 은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은을 받아서 그 은을 가지고 깡패를 삽니다. 되려 그 집의 자식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죽었어요. 그래서 70명이 몰살돼 버립니다. 딱 한 명 막내 아들만 숨어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힘, 그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방금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것과 바꾸는 것입니다. 내 권력에 의지하고 나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기드온의 권력을 나타내는 70명의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 한 명에게 몰살당해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서 얻은 것들 혹은 나의 영광을 위해 얻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썩어 없어질 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9장 6절을 보면 세겜의 모든 아들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절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생길 경우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웬만하면 절대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면서는 안 돼요. 근데 기어코 기드온의 모든 권력을 증취하게 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람은요, 야망이 있어야 됩니다. 야망이 없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망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행동할 행동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안 원하시느냐를 항상 고민하고 결정해야 돼요.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좋은 방법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말씀을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 기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어디 있죠? 깡패를 돈 주고 산 데 있습니다. 그 깡패를 모은 곳이 바알브릿 신전이죠.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죠. 권력의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 별명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때는 기드온이 이겼는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는 기드온이 바알에게 져버렸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나를 우상화시키고 나를 섬긴 대가예요. 그리고 이 기드온은 제가 가장 경계하는 말로만 복음을 말했고요. 말로만 믿음을 말해왔습니다. 입만 산 복음은요, 우상을 절대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만 산 복음, 입만 살아있는 믿음은 절대 이 시대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왜냐? 나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고요. 이것만이 이 세상을 살리고 우상을 꺾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어떤 재밌는 일이 있어요. 바울이 자꾸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걸 보고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저거 한번 따라해보면 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갑니다. 제사장과 7명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가요.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귀신에게 말을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러면서 오히려 그 제사장을 제압해버려요. 그래서 제사장이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창피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삶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삶이 없다면 여러분 창피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요. 응답이 만들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저 말뿐인 신앙은 삶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가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요담의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성경 구절이 요담의 우화예요. 9장 7절에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 도망친 막내 아들이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화라는 건 무엇을 말하죠? 여러분 이솝 우화 같은 거 아시죠? 우화는 이제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건 같은 것들을 의인화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것을 우화라고 해요. 이것들을 다 읽기는 시간이 지체되니까 오늘 본문을 참고하시면서 본론만 말하자면 나무들이 모여서 감람나무에게 갑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하는데 감람나무가 거절을 해요. 어떻게 거절을 하냐면 9장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는지 아는 나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가는 썩어가는 짓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일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전부 이 두 나무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왕이 되달라는 나는 영광 받을 생각이 없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부탁들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딱 한 그루의 나무만, 한 가지 나무만 다른 이야기를 해요. 가시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하니까 가시나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시나무가 있어요. 거기 그늘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뻔뻔하게도 가시나무가 나의 그늘에 와서 피하라 합니다.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뻔뻔하게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협박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된다? 그럼 나는 절대 권력을 가질 거야. 너네 아무것도 못해. 나에게서 벗어난다? 내가 너희를 다 태워 죽여버릴 거야.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가시나무는 우쭐해질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협박도 불사합니다.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언약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백향목은, 특히 레바논에서 나오는 백향목은 정말 비싼 나무입니다. 최고급 목재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태우실 수 있으십니까?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둔 것들을 여러분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이쁘다, 멋있다, 우쭐해질 상황을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 내가 잘 되는 걸 보여주고 말 거라는 마음이 혹시 더 커지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 썩을 것을 위해 내 목숨도 사람들이 바칩니다. 가시나무가 어디 쓸모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그늘도 없고. 여러분 가시나무 노래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비롯된 가사입니다. 내 속에 이 가시나무가 나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가시나무가 나 자신이야 라고 하면서 악을 쓰면서 지키는데 이 가시나무인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쉴 곳도 없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내주는 새들도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고 그런데도 이걸 아는데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이 쉴 곳도 없고 새들도 찔러 날아가는 걸 나도 아는데도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을 쓰면서 지켜요. 이게 나야 라면서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요. 이게 나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와서 이게 나야 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 후대가 재앙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악 물고 지키고 있으면 많은 것들이 멸망합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이 틈타는 삶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틈타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가시나무들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면 결국엔 틈이 납니다. 가시에 내가 찔려서 수많은 피가 흘러지면서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상처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세균이 쉽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악한 영이 틈타는 삶을 살게 됩니다. 9장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틈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치 아비멜렉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악한 영이 틈타기 너무 좋은 삶이 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어디 쓸 데가 없으니 장작으로 쓰기 좋은 나무와 같아요. 불타버리는 것이죠. 여기 배반한 이유가 뭐냐면 24절에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사람들 둘 다 핏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틈 속에서 27절을 보시면 9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밭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세겜 사람들이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푼 거죠. 한 번씩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우상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뭘 먹고 마셨다는 말일까요? 술을 마셨겠죠. 안주를 먹었겠죠. 한 잔 거하게 먹으니까 이제 감정이 복받치는 겁니다. 화가 나죠. 아비멜렉의 정치에 대한 불만이 생긴 게 드러납니다. 이때 28절을 보면 다른 민족의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비멜렉이 뭔데 나대냐? 이 백성이 내 수하가 아니라 참는 거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었다면 내가 아비멜렉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라면서 이제 불만을 북돋아줘요. 왜냐? 이 가알은 이 세겜 사람들을 자기 민족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전략을 쓴 거죠. 아비멜렉을 이기고 세겜까지 자신의 정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왕이 되기 위해서죠. 이스라엘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선례가 있으니까 이 악한 왕을 이기면 내가 선한 왕이 되고 사람들도 나를 왕으로 생각할 거야 라는 생각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아비멜렉이 전쟁을 하러 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다 생략을 하고 결과만 본다면 아비멜렉이 대승을 거둡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들어가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망대에 숨습니다.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되었어요. 망대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전망대인데 쉽게 말하면 나무로 높게 세워놓은 탑을 얘기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둘 다 핏값을 치르게 한다고 하셨는데 아비멜렉이 이대로 가면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비멜렉도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썩어버릴 것을 섬기는 결과는 한순간에 여러분 기도를 보시면서 아시겠죠? 한순간에 멸망합니다. 한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던 것들,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이제 아비멜렉의 차례입니다. 9장 52절부터 5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52절부터 54절입니다. 사사기 9장 52절부터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어떤 전쟁의 영웅에게 죽은 것도 장수에게 죽은 것도 아닙니다. 전쟁 무기에 죽은 것도 아니고 여인이 쓰는 가정에서 쓰이는 맷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의 명예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찔려서 죽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져가지 않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허무함을 가져가요. 그리고 55절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믿던 사람, 내가 의지할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죠? 다 흩어집니다. 친구 좋죠. 사람 좋죠. 힘들게 살았다면 놀아야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부인, 남편, 자식들 전부 너무나 의지할 만하고요. 그리고 또 즐겁기도 합니다. 이 좋은 것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좋은 것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면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데도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지 않고 말씀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10장 1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제 돌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정작 무엇에게서 구원했는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블레셋과 싸웠다, 미디안과 싸웠다라는 말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돌라라는 사사는 이 내용이 없어요.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이 내용들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끔찍한 습관을 이스라엘에 갖다 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운용하지 않습니까? 사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일 이후부터 내분이 일어나요. 왜냐? 기드온이 같은 지파 사람들을 끔찍하게 살해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같은 나라 민족끼리도 서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물고가 트이면 계속 새어나죠. 물탱크가 금이 가면 처음에는 그냥 짜잘짜잘한 물이 나오는데 이게 터지면서 점점 큰 물로 구멍이 커집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나라에 내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 때도 결국엔 내분이 일어난 것이고요. 지금 어느 나라라고 사사 돌라의 일에 명시되지 않는 이유는 또 이스라엘의 내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게서 구원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돌라가 그것을 수습했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양화진 선교 묘원을 다녀왔는데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목회자가 아닙니다.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몇 분 안 계세요. 대부분이 평신도십니다. 의사시거나 기자시거나 교육자시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류였습니다. 이 많은 성향이 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습관도 다르고요. 또 온 나라도 달라요. 그렇죠? 캐나다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직업도 다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선교회를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기독교인들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결론을 내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파, 감리회, 장로회 할 것 없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성경을 번역하자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 성경과 기독교 성경 번역이 다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유가 뭐냐면 서민들이 이 성경을 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말로 번역하자라는 목적을 뒀어요. 그래서 빵도 떡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많은 것들이 발음이 어려운 것들, 뭐 파오로, 폴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바울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발음하기 쉬운 단어들로 바꾼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초창기 선교는 말씀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빼놓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내분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흩어지니까 내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못 누린다면 내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선교사라는 거, 선지자라는 거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이나 아비멜렉 같은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순식간에 무너지고 썩어버릴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 아닙니다. 그건 역시 그 교회도 썩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후대들이 내분이 3대째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3절에는 10장 3절에는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 역시도 어느 나라에서 구원했다는 말이 없는데 10장 4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제 돌나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근데 야일도 뭘 구원했다는 말이 없고 이 4절만 딱 있는 3절 4절밖에 딱 없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과는 다르게 아들이 30명이나 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나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뭘 타고 가셨죠?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타고 가실 것이죠. 평화의 상징인데 이 나귀도 충분히 많았고 무슨 말이죠? 평화가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성읍 30을 하본야일이라 불렀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하본야일 뜻이 무성한 촌락입니다. 이 땅은 갓지파의 땅이에요. 경계선이 있는 땅이라서 수도 없이 블레셋이나 미디안 같은 다른 나라들이 침범하는 곳이라 무성해지고 풍요로울 수 있는 땅이 아닌데 그 땅이 무성하고 풍요로웠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잘 다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평화롭길 원하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순탄하길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순항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소원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를 무릎 꿇리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사사기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죠. 이제 배가 불렀어요. 이제 잘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사 야일이 죽으니까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신이란 신은 다 끌어모읍니다. 살만해지니까 더 많은 신을 데려옵니다. 더 많은 신을 섬기기 편해졌으니까요. 말씀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엔 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진짜 왜 그럴까요? 목회자로서 언약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역을 하면서 1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어요.
깨달으라고 뭔가 분명히 하시고 계세요. 성도들도 알고 목회자도 알고 다 아는데 그 사람만 몰라요. 왜 그럴까요? 너무 궁금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내 관심이, 내 눈이, 내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팔려가서 또 모진학대를 당합니다. 그제서야 사람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죠. 하나님께 우리가 바알을 우리 섬기고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제 다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번엔 너무 도가 지나치게 많이 데려왔어요,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구원했느냐? 이게 진짜 몇 번째냐? 그러면서 10장 13절부터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니네가 택한 신은 내가 아니지 않느냐? 왜 잘 될 때만 다른 신을 섬기다가 안 될 때는 나를 찾느냐? 얼마나 난 너희를 구원 안 하련다. 그 신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물론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혼나봐야 돼요. 이 정도로 못 깨달으면 더 큰 재앙을 입고 더 큰 많은 환난을 당해봐야만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혼나봐야 할 때들이 있어요. 몇 번이고 말씀을 줘도 몇 번이고 건져주셔도 왜 그리 내 안에 가시나무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어야 속이 시원할까요? 10장 15절부터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 돌아왔구나, 이스라엘이 드디어 정신 차렸네 하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보고 여호와께서 근심하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을 그렇게 근심시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가시나무를 버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원합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나를 버리셔야만 합니다. 내가 고집 피우는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람나무, 내 속에 있는 포도나무, 내 속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괜찮은데 내 속에 죽어도 못 고치는 이 가시나무는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할머니들이 보통 폐지 많이 주우러 다니시죠. 제가 인천 주안동에 이렇게 시끄러운 할머니를 본 적이 있어요. 분명 집에서도 가족들이, 자식들이 용돈도 되게 잘 주시고요. 잘 돌봐드리는데 집에서 가만 계시지 못하세요. 뭔가 일을 해야 속이 시원하시고요. 대장질을 해야 속이 시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2020년 아닙니까? 2020년이면 이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 저런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젊은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집에서 계속 집에다 폐지나 이제 쓰레기를 긁어 모아 오시니까 어떻게 되죠? 쓰레기가 집에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들이 들어와요. 막 바퀴벌레들이 막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식 썩은 내가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할머니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거 다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내가 이걸로 돈을 버니까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라고. 그렇게 우기시더라고요. 다 내가 부러워서 그래. 내가 이거 가지고 돈 버니까 할머니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실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지금은 많은 게 변합니다. 특히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이 생겨요.
끝까지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돈다면서 사람들을 핍박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고집을 부려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 주변 사람 죽여서라도 내가 지금 이게 진리라고 믿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람들에게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나는 이게 맞다면서 온갖 합리화를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믿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죠. 그 결과는 하나님이랑은 말이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랑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세상과는 소통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세요. 이 세상의 주권자와 말이 안 통하는데 세상과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엔 나는 아주 고립되고요. 나는 결국엔 내 고집에 소외됩니다. 왜냐? 오늘 악한 영이 틈타서 아비멜렉이 혼자가 되지 않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다 죽고 아비멜렉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불신만 일어나고요. 내가 얻은 영광은 단숨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바되었으며 나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 나를 이 세상이 기쁨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진짜 기쁨이 되고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되세요. 그게 초대교회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영웅들 아니었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면 이 시대가 나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사시고요. 또한 여러분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의 문을 여는 목회자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려면 썩어버릴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쥐고 계시는 그 고집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놓으셔야 돼요. 그러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관심은 말씀에 써야 합니다. 아무리 쥐어도 내 손이 아픈 가시나무를 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나의 고집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 마음이 느끼는 대로 믿는 것을 이제는 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 분란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자로서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빛의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